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5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리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거룩한 회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금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떼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샤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아멘. 오늘 이번 말씀을 가지고요, 유월절 준수와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보면 잘 하겠습니다. 유다의 최후의 마지막으로 선한 왕으로 이렇게 이름을 불려지는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이 이제 유다의 마지막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가정 중에서 선한 왕으로서는 마지막 그의 치적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리고 그 절정이 여러 많은 성전을 수리하고 또 여러 많은 것들을 세우고요, 방백들을 세워나가고 국방력을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으로 종교계획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것은 유월절이라는 사실을 이 요시야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어느 왕이든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은 유월절 행사를 통해서 나갔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였고요, 요시야 왕도 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으로 또 개혁으로 가장 극치를 이루는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요,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신앙이 이렇게 높아져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개혁운동에 박차를 가하면서요, 이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이외의 35장 전체를 보면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에서 19절 그리고 20절에서 끝절까지는 두 부분 나오는데 1절에서 19절까지는 요시야가 개혁하고 마지막 유월절과 함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과정 속에 20절부터는요 결국 애굽의 왕이 이 이스라엘을 침범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요, 그 전쟁에 나갔던 요시야 왕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섰던 요시야,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종교개혁을 하면서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를 그렇게 애썼던 요시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쟁에 가서요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노를 발휘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반드시 징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올바로 세워나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진노는요 결국은 그렇게 종교개혁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 속에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반적인 죄악의 징계는 결국은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특히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유월절을 준비하고 또 그들이 그 가운데 헌신하는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킨다는 신앙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폐역으로 말미암아 없어진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던 앞에서 있던 히스기야, 그리고 일시적인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나 또 요시야가 또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다 끊어내고 온전히 믿음의 신앙으로 나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 가운데 마지막 이 요시야의 절기의 행사는요 어마어마한 행사로 지켜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자 했던 요시야 왕의 믿음의 절정이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또 제사장이나 레위 족속들 또 방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헌신케 하게 하고요, 그 헌신은 정말 지금까지 어떤 왕도 행하지 않았던 그런 어마어마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요시야가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과정 속에 또 헌신하는 과정 속에 그의 계획된 모습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5장 1절에 보시면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연넷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말씀을 드렸죠.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대대로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까지는 마찬가지, 지금 현재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서 유월절은 굉장히 가장 큰 행사였고 절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자리에서, 노예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 얻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결국은 지금의 주이시들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왔다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과거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던 그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로 문술줄에 발랐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듯이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장 감사할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실이죠. 왜?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고난 주간을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으면서요 앞으로 되어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또 부활의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은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이며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우리의 모습 가운데 헌신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요시야의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요 요시야가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자기 혼자만 이게 불이 나게 뛰어다니고 열정을 가지고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방백들, 신하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절에 보시면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리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교회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자, 여기서 이제 요시야는 유월절을 지킴에 있어서요 자기가 해야 될 직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주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배분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에 맞게 직무를 맡기고요, 또 레위인들에게도 역시 그 직무를 맡깁니다.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들, 방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치밀한 계획이 없이는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요, 그 순서에 따라서 정확하게 드려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이 헌신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6월절 절기니까, 또 우리가 예배 드리니까, 또 무슨 부활절이다, 또는 추수감사절이다, 이런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그것만 잘 드리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형식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헌신된 모습이 정확하게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절에서 6절까지는요, 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인들, 제사장들, 방백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있게 질서 정령하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에서 9절까지는 그들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러면 형식으로만 하나님 앞에 드리실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그 6월절을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형식적인 부분도 완벽하게 온전히 드려져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마음의 자세도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을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4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그냥 요시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이 일들을 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그 서열이, 반열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반열이, 서열들이 나눠지면서 직무가 나눠지는 그것을 통해서 준비가 되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6월절 드리는 그런 모습이 이 요시야 왕으로부터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는 우리가 그 계획이요 치밀해져야 되고요, 온전히 받들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6월절 절기를 지키려는 그의 정신적인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어떤 절기가 형식적인 부분만 너무 치우치면 되지 않겠죠.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전해질 때에 어떤 날짜나 시간이나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정신, 내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절기나 우리가 하는 모든 모임의 단체 행사들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9절까지는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6월절 절기를 지키고요, 준수하고 나감에 있어서 반드시 헌신이 따랐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절에 보시면 스스로 7절에요. 7절부터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6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절거의 희생을 드려 백성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6월절 제물로 주었고. 자, 여기 보시면 요시야가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어떤 단체의 지도자이든 또 우리 교회의 어떤 단체의 지도자이든 앞장서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솔선수범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자신이 먼저 어린 양, 어린 염소 300마리와 수소 3,000마리를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물로 드렸다라고 이렇게 왕이 이렇게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나아가니까 그 위에 있는 방백들, 신하들이죠. 신하들도 그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지금까지 준비하는 과정 속에도 철저하게 계획되고 치밀하게 준비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모세가 말씀하고 또 앞에서 다윗이 행했던 그런 모습들을 분명히 알고 또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나타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요시아가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신하였던 방백들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백들이 가지고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드려질 때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드려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그들은 자기 재산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라 백성들이 드려지는 제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린다거나 이런 제물을 드려질 때 자기 걸로 분배되는 물질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레위 족속들이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것을 다시 내놓을 필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요, 이 방백들이 또 요시아 왕이 내어놓았던 그런 것들을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들을 도리어 내어놓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중반절에 보시면요,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다. 여기서 힐기야와 스가랴, 여이엘은 누구냐면 힐기야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대제사장을 보좌하는 제사장이었고요. 그리고 여이엘 역시 마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도 아낌없이 드리면서요, 앞에서 같이 일하는 레위 족속이나 다른 제사장들을 위해서 제물을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제물도 자그마치 양이 2,600마리고 수소가 300마리가 유월절 제물로 드려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요, 여기 나온 나머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하는 모습이 전반적으로 나타나면서요,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까지 이 유월절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정직한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헌신된 모습이 아낌없이 바쳐져야 된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힘을 내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왕과 제사장과 레위인과 방백들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사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가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하다 보면 누군가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행하다 보면 거기에는 이게 연합됨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면 연합됨이 사라지고 말면 거기에는 어떤 것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힘이 나타나게 되고 한 사람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어떤 한 사람이 그것이 넘어지면 그 단체는 와해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요시야 왕은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명령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헌신할 뿐만 아니라 방백들도요, 그 모습을 보면서 헌신하고 제사장 레위인들도 함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합심되어질 때에 그 유월절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시야가 회복하여서 지킨 이 유월절 절기는 그 의미 자체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켜야 될 것은 그들의 마음과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우리의 삶의 믿음 안에서 치밀한 계획과 그리고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정신을 가지고요,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연합하며 합세하면서 나갈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하심과 승리와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도 이 주어진 시간 앞에 주님의 말씀대로 헌신하며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